10여 년 전에 제가 서점을 갔다가 제 눈에 들어온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 책의 이름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어요? 네, 있을 텐데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있고 고개를 젓는 분은 적극적으로 난 책 안 읽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분.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이 제목만큼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고민이고 저의 사랑이 교회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저는 교회의 양면성을 함께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의 앞면은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교회죠. 근데 교회의 뒷면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빈틈이 많고 또 아프고 불완전한 교회예요. 이 간극 때문에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간극 때문에 기뻤다가도 슬프기도 하고 낙심했다가도 무수히 다시 일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의 두 가지 양면은요, 우리를 낙심케 하기도 하지만 소망 또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교회를 갔던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베이비여서 엄마 아빠 손을 아장아장 잡고 걸어갔던 기억은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애매할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5살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이제 초록색 우레탄이 깔려 있는, 방수가 깔려 있는 계단을 올라서 그 습기가 가득한, 비 오는 날 이제 습기가 가득한 곳에 올라갔는데 주방에서는 음식을 하고 있어서 창문은 다 김이 서려 있었고 집사님들이 안내의 띠를 두르고 이렇게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 교회에 대한. 그 처음 갔던 교회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저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녔습니다. 6살짜리 꼬마애가 저는 크면 목사님이 될 거예요. 네, 저는 크면 목사님이 될 거예요. 되게 소신이죠. 지금까지 목사님이 됐으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한 교회는요, 따뜻함 그 자체였었어요. 제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채워지는 기분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에 가면요,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고 인정 어린 말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경험했어요. 막 목사님들, 집사님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얼마나 많이 격려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면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제가 정말 사랑했던 저의 첫 교회 목사님이 그만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온 교회가 정말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을 사랑했었거든요. 저희 가족은 고민 끝에 새로운 정착할 교회를 찾아서 다니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주 저희 아버지는 수십 군데의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교회에 정착할 곳을 찾았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고민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가톨릭 성당도 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려고 이제 아버지가 여러 가지 교회를 탐방하시는 의미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 교회에서의 그 사랑을 다시 느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을 찾아내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목회는 한마디로 사랑이었어요. 좀 미련할 정도로 아버지는 사랑을 많이 하셨어요.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만 같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당시 저의 3남매는 좀 자라날수록 그런 사람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아빠. 그런 분들, 아버지 등에 칼 꽂았던 분들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아버지는 미련하게도 2번, 또 3번째 그렇게 교회 올 때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을 품어주셨고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성도들이 돌아오면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이 되고 25해가 되었을 때 저는 수원에 있는 한 침례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신앙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였었거든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주일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어서 교회를 갔던 거고, 그렇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처럼 교회는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지만 그것이 저에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느껴지진 않았고, 부모님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 같지만 와닿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랄수록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던 것들이 점점 더 나한테는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깊이 들어가서 친구들과 같이 똑같이 매주 한 술을 4번씩, 일주일에 4번씩은 마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는데 입으로는 욕설을 정말 많이 했었고, 유행하는 모든 게임은 다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반에서, 고등학교 때도 반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제일 잘하는 이제 저랑 붙어보자 막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었고, 랭킹이 거의 최고였죠. 학교에서, 전교에서 한 2, 3등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 머리 길이를 보셨다면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네, 상상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그럼 당시에 샤기컷이라는 게 있었어요. 샤기컷 들어본 적 있어요? 사기컷이 아니고 샤기컷이라고. 그래서 머리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뒷머리를, 목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내리는 게 있어요. 뒷머리를. 그래서 제 목이 다, 긴 목이 다 가려졌었어요. 그런 저는 관계가 되게 협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몇 명 친구들과 맨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나이트클럽 가고 막 그랬었어. 기억이 있어요. 제가 술을 안 마시면 친구들과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될지 몰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만난 교회를 갔는데 남자애들이 스타벅스를 가재요. 남자애들끼리 무슨 스타벅스에서 대화를 나눠, 술도 안 마시고. 이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그게 낯선 문화인 거죠. 그런데요, 그 교회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인생에 참 닮고 싶은 많은 롤 모델들을 만났어요. 먼저 신실한 형 누나들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나와 똑같은 또래인데, 내 친구 또래인데 훨씬 성숙하고 사려 깊은 그런 신앙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나쁜 짓 많이 하고 살고 있는데 착한 사람들 보면 뭔가 마음이 숙연해지고 뭔가 조금 부끄럽고 민망한 기분, 그게 저한테는 있었어요. 근데도 좋았어요. 마치 빛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들을 너무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람을 사랑했으며 인품과 언어 속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것을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곁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같이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하자고 하는 것들은 모두 함께 했어요. 수련회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인생에 저는 선교 같은 것은 갈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선교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가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6개월마다 선교를 다녔고요. 제주도, 일본, 몽골, 캄보디아 계속 돌아다녔죠. 저희는 해외를 나가도 우리 그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같은 데 올라가서 함께 두 팔을 벌려서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그만하라는 표정들이 있어가지고 네, 노래를 정말 못하죠, 그죠? 그렇게 찬양했었어요. 수십 명이 함께 그 땅을 놓고 그 땅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울며 통곡하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모습들,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분들을 느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그러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선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서 말했던 그와 같은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 오빠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의 인생에는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욕을 끊었고요, 술을 끊었습니다. 게임도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많이 책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었거든요. 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었거든요. 이왕 믿는 거. 교회는 저희 집이었고요, 저희 충전소였습니다. 일부 찬양팀부터 봉사하고 있는 우리 주영이한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힘들지 않냐, 아침부터 봉사하고. 그랬더니 주영이가 늘 하는 말은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공감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특세 때 평택에서 수원으로 캐리어를 싸들고 친구네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특세를 다녔다고. 그 정도로 전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한 번은 몇 번 부모님 그 친구네 집에서 이용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가지고 그 찜질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 특세를 다닌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가 점차 좋아지니까 청년들이 나중에는 주중에도 교회에 막 놀러 오는 거예요. 틈만 나면 교회 놀러 오는 거예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놀러 오고. 제가 학교 지금 방학이라 놀러 오고. 교회에서 사는 거죠, 죽치고. 대학생들도 교회 와서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한쪽에 기타 치고 찬양 부르고. 저는 당시에 담당 목사님 옆에 간이의자를 펼쳐놓고 거기 앉아서 목사님 책에 꽂혀있는, 서재에 꽂혀있는 책들을 꺼내가지고 책 읽어보는 게 저한테 너무 즐거움이었어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제 책 좀 빌려가서 좀 읽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책을 읽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 저에게는요, 너무 따뜻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이뤄진 그런 공동체의 정서가 제 영혼 깊이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샤기컷에 술도 마시고 욕도 많이 하고 거칠었던 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와도 되지만 무엇이 성숙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무엇이 교회인지가 분명해서 그 아름다운 빛을 저마다 닮아가는 교회.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이 와서 신앙이 깊어지며 함께 자라나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저는 누가 지금도 저에게 왜 사역을 하냐고 묻는다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고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그 교회를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가장 행복했던 공동체가 몇 해 전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의 방향이 교회 내적인 것보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성숙한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었을 때보다 지금의 청년들은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한 7, 8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제 동역자들은 교회를, 공동체를 다 떠나가게 됐고요. 지금의 그 청년부 공동체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과 매우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가슴이 참 아팠어요. 건물 곳곳에 제 추억이 있고 제 청춘을 심은 교회였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자기의 꿈을 사랑한 사람은 공동체를 해치지만 그 공동체 원들을,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공동체를 세운다. 교회를 향한 자기의 어떤 야망과 자기의 탐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교회를 망가뜨리고 말 겁니다. 사람들은 도구에 불과하죠. 사람들은 숫자에 불과해요. 하지만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저는 그 교회를 나오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은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배웠어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내가 가장 좋다고 느끼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나한테 곤혹스러웠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마음이죠. 그게 목회죠. 이런 거 있잖아요. 형제들 중에서 자매들에게 반응에 상관없이 계속 대시를 계속 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다가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매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자매들이 힘들어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더 고립감을 느끼실 겁니다.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부담감을 느끼냐면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배려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랑이라고 느낍니까? 저도 제가 잘 아는 게, 제가 그런 식으로 짝사랑을 해봤었거든요. 네, 잘 알아요. 마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뭐 교회에 막 아까 말했잖아요. 7, 800명 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예쁜 자매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뭐 마음이 여기도 가고, 여기 아니라 가면 또 번지를 잘못 짚어놓다 다음 자매 또 찾아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혜원이가 네. 그렇게 정말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방법이 틀렸던 거더라고. 네. 그때 배웠습니다. 사람은 마음만 앞서면 안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의 아내와 제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전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뭐 비웃는 거예요 지금, 뭐야. 여러분,
선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상대방이 싫어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먹히면 하면 안 돼요. 계속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선인 겁니다. 물러날 줄 아는 것이 선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때 하신 얘기를 듣고 그 책을 소개받아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가지 공감 가는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는 이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임재의 굶주린 공동체. 교회란 정의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굶주려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데 뭐 교회 청년부라고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그게 교회죠. 또한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수님 누구에게 가까이 하십니까? 예수님께 신실하게 매달린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대충 시간대 오다가 어슬렁어슬렁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예배 시간을 좀 보면, 예배 시간을 이게 지금 뭐랄까요, 좀 습관 같은 것들을 좀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금 방향을 좀 가이드해 줄 필요가 있구나.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뭐 찬양을 부르면 준비 찬양이라고 하지만 준비 찬양이 아니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서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 삶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간을 사모하시고 미리 와서 시간을 지키시고 함께 우리 찬양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려면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네, 예배의 자리를 1분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수하셔야 돼요. 눈이 막 이글이글 타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높이고 그분을 막 집중하고, 네, 간절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느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에게 그런 임재에 굶주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려 있는 공동체예요. 그런가 하면 둘째로 이 코데이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공동체. 뭐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제가 25살의 김병환이 거친 마치 그 들깨 같고 야수 같던 제가 지금은 순한 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만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공동체를 경험해서 그래요. 거기서 제가 자만했던 것, 교만했던 것들, 그게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이 무장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저의 강한 척 자랑하던 모습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진리는 없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진리가 필요한 거죠. 진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나는 한마디도 내가 틀린 말을 못해. 나는 바른 말만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질리게 합니다. 그죠? 네. 네. 이해를 못했나요? 여러분 제가 물답기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제가 물답기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나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분들은 많이 부담스러움을 느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많이 공감이 되고 좀 와닿았다라고 표현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진술이 정말 성경적인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그 말을 도출한 이유가 성경 어디서 나오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상. 예, 전 다 근거를 댈 수 있어요.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나눈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무엇에 관해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사랑은 없고 진리만 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야, 그것은 죄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죄야. 이렇게 말하면 전 사랑은 없고 진리만 말하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요, 그 상대방을 아프게만 할 뿐이고 회복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책감을 심어주지만 행동을 잠깐 교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비춰서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죄를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 다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그건 값싼 은혜입니다.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가 분명히 맞지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맞지만 거기 머물러 있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너를 위해 생명을 지불하셨어.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의 공동체죠.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내가 이것은 문제가 있었던 거지만 은혜로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은혜가 더해지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각각 지은 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일로서 어려움을 초래했지만 주님을 우리 위해서 건지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굶주려야 되고 사랑에 헌신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그 7교회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한 교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거기서 이 7교회를 향한 진단과 칭찬과 책망과 조언을 하십니다. 이게 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냐면 이 7교회는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신앙적으로 아주 높은 훈련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숙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꿈쩍없이 흔들리지 않던 교회였어요.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가짜 사도들, 가짜 목회자들을 시험해서 분별해내고 이단들을 분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을 지켜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복음적이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서 그들이 듣지 않으면 몰아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와도 되지만 교회를 올 때는 내가 그 교회 안에서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것에 내가 동의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것이 교회죠. 여러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은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셨지만 어떤 죄인도 그 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죄를 범하거든 권고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일 들으면 그가 너의 형제가 될 것이고 만일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말하되 그로 하여금 그렇게 결정하게 해라. 하지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공동체에 얘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교회에는, 장로교회는 권징이라는 것이 있죠. 7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와 장로회와 함께 권하고 얘기해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계속 분란을 일으키면 교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리죠. 그것이 성경적인 예응이에요. 교회에 누구나 와도 되지만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진리의 건강성이 잡혀있던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헌신도가 높았습니다.
부지런한 열심과 뜨거운 헌신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서연이도 일부부터 와가지고 막 어린이 그 초등부 가가지고 봉사하고 막 그런 것처럼 너무 귀한데 그런 열심이 있었죠. 많은 집사님, 순장님들이요. 지난밤에 어제도 토요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오늘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데코하시고 오시는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걸 다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영상 편집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우리 새생명 축제 관련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영상을 편집을 했어요. 1시간 20분짜리 영상을 5분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편집을 했겠습니까? 제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무슨 본질입니까? 그럼 뭐 이렇게 애를 씁니까? 교회 정말 지금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많은 정성과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 사랑이 느껴져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딜리버리가 중요한 거죠. 복음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선장님들, 지사님들 얼마나 수고하신지 몰라요. 정말로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계시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 1부와 2부 예배 때 정말로 그렇게 나오시는 새 생명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했고 그걸 보면서 우리 안내팀과 함께 너무 즐거워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그 점을 높이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내가 너의 행위와 그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네가 열심히 한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얘기하시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진리에 서 있는 교회, 훈련된 교회 정말 열심히 헌신으로 가득 찬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칭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함께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 교회도 책망을 받아요. 아니 목사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잘합니까? 아니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엔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심히 봉사함이 있고 열심히 진리를 탐구함이 있지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버린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면요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아니 나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아니 나만큼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아니 이런 게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 사랑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틀렸던 걸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것을 다 잘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두에 밝힌 제 청년 시절의 교회가 생각났어요. 제가 몸담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의 고민이고 저의 사랑인 교회입니다. 제가 마시던 우물이기 때문에 그 우물에다 침을 뱉지는 않아요. 저는 제 후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이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교회이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제 청년 때처럼 그 교회의 청년부가 다시 아름답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자들로 다시 채워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본이 있는 공동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그 빛으로 나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저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인데 지금 제가 몸담았던 여러 교회들 중에서는요, 신앙의 연수는 제법 되는데 직분자인데 초신자보다 못한 모습과 말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분란케 하고 높은 직분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늘 다른 성도나 목사님 흠을 잡고 아름답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하면요
여러 사람들이 그를 권해가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할 텐데 교회 전체가 다 대부분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결국 건강한 성도들이 떠나더라고요. 신실하지 않은 분들의 갈라파고스가 되더라고요. 이미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당신들만은 교회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교회가 부족하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될 이유는 교회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싸우면 어디에나 가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내가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요. 우리가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러므로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교회의 축복이 우리 개인의 축복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고 싶습니까? 교회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별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빠가 실수했다고 해서 집을 뛰쳐나가 자기 집을 저주하며 침뱉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맞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자신도 그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동생 생각하고 엄마 생각해서 그 가정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몇 번이나 용서하고 수없이 사랑해 보면서 아파도 견뎌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내 가족,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사랑이죠.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믿지 않는 아버지 만나셔가지고 결혼해서 처음에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제가 다 봤어요. 하지만요, 결국 사랑이 이기더라고요. 사랑이 이겼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변화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 주셨고 저희 아버지는 변화되셨어요.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사용하세요. 사랑을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잘 나가는 거 지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잘 나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행복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찾는 행복과 만족이 잘 나가면 있을 줄 아십니까? 해보세요. 공허하실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불행한 사람은요, 집을 나가서 잠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행복이랑 행복감은 다른 겁니다. 행복한 감정을 살짝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이. 집에만 돌아오면 고민이 생기고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딜 나가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을 섬기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첫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공동체였어요.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최근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의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또 뭔가 섬길 지체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서프라이즈로 섬겨주자. 내 물건은, 내 소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꺼이 그럴 기쁨이 있습니다. 그 교회죠. 여러분, 심지어 4장에 가면요, 이 교회는 더욱더 사랑이 범람하는 교회가 됩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결과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도 내 것을 여기지 않고 필요하면 나눠줬기 때문에 거기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참여하고 있다면요. 내가 내 것을 내어놔도 다른 사람이 자기 걸 내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는 모두가 풍요로울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이뤄가야죠. 기쁨이 되는 교회 청년부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지식을 자랑하고 열심을 자랑해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헛똑똑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랑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요, 소유권과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것을 여기지 않는 거죠. 내 시간과 돈과 물질과 에너지를 내 것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걸 다 내어주고 내 짜투리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와 함께 기뻐할 일을 찾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가 날 원해? 내가 가줄게. 네가 날 원해? 내가 해줄게. 네가 뭔가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그게 사랑이에요. 내 것을 여기지 않고 내 걸 내어줄 수 있는 것. 저는 기쁨의 교회는 청년부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범람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가 말했던 예수님이 자신 하신 말씀은 자기 스스로가 지키셨던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이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날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몸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교회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시금석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교회와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면요,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겁니다. 저런 사랑이 있구나. 오늘 1부, 2부 때 새생명 축제 그 인트로 영상에, 그 인터뷰 영상에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궁금했다고, 교회 나오게 됐다고, 확인했다고.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뻐할 거죠. 사도행전 2장 7절이 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고 이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장 47절 사도행전, 그들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자기를 내어주는 권리 포기가 교회를 세웠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오게 했어요.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그 교회를 이뤄가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공동체. 우리 그런 공동체 꿈꾸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왕 하나님께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정말 공동체 이루고 싶어서 여기 나왔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게 교회예요. 예배에 임재 굶주려 있는 교회,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그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찬양합시다.